오늘은 3세번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직접 3번씩이나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현에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현에서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현현에서는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예전에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의 장면과 흡사한 연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더라 기록되어 있고 이후 예수께서 가셔서 와서 떡을 먹으라 하시네 제자들이 와서 떡과 생선도 같이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나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셨는지 성도님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짐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확인된 의미를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인사를 하십니다. 평강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됩니다. 이 단어에는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인사 정도로만 느껴지는 단어에는 믿음을 동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강한 의도가 숨어있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부터는 목숨을 건 영적 전쟁에서 사역을 해야 하니 먼저 믿음을 가다듬어야 함을 강조하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을 먹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외부적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입니다. 그들의 전쟁을 성경에서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 그들에게 죽고 사는 것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당장 내일 아침 다시금 햇빛을 볼 수 있느냐는 세상에서 결코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는 인사는 아닐 것입니다. 샬롬이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언제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는 약자들이 원한다고 지켜지기보다는 지금의 러시아처럼 강자들, 즉 나라의 지도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입니다. 이 외부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이 먼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신앙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나 대표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샬롬에는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강은 신앙인들의 내면적 평화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비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공경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래서 죽을 마음을 설사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인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마음에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먼저 내 마음의 내면적 평강을 가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서 받아들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편안해지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아도 만나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나의 무언가를 마냥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지는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와 닿아 누리는 평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호흡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러한 마음보다 더 평화의 상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와 같이 평화로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때 예수님과 나의 믿음을 나누게 되며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샬롬에는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뜻인 완벽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것이 빠지거나 균형을 잃었을 경우 샬롬의 상태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기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가축을 잃지 않은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앙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잘 보존하기 위하여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부분들에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어 자신의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것에 손해를 입었거나 남의 것을 탐할 경우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잃은 평정심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유를 많이 채우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탐나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상태라는 의미는 현실에 만족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물질의 욕심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소유하기 위하여 바쁜 나라를 보내는 것보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번잡한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일지라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빈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마음이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샬롬에는 빚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빚, 마음의 빚,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설정된 빚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의미 또한 의심하지 마시며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 또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빚이란 끊임없는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래에는 의심이 신앙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끝내는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가 되어도 남은 결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언급하셨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은 내가 빚진 것을 공짜로 탕감받은 것은 마땅하나 내가 받아야 할 빚에는 단 한 푼도 줄여줄 수 있는 용서도 아량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탕감받은 자들이나 여전히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복수의 화신을 뜨거운 신앙의 물로 녹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빛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샬롬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도 중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진 축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차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적 창조물인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삶 속에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상위의 희생과 노력이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힘주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샬롬을 종합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나눈 것을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평화스럽고 내부적으로도 평강하며 항상 완벽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서 하나님께 더 이상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의 인사인 샬롬을 통해 평강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한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샬롬을 통해 반석 위의 믿음을 쌓아올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인 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령인 나의 인도를 받는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제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 중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믿음으로 가장 맏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마지막 절차이자 질문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방하는 양들을 내 대신 먹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단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심신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구원의 대상을 찾으려 하지 않고 구원에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토피성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것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은 크든 작든 누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각자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를지라도 주어진 십자가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가장 작은 십자가는 방황하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순종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세상을 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욕심과
자만과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를 잠재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개혁을 주장합니다. 발명가들은 항상 최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받고 편리한 생활과 역동의 세상 속에서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자만과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를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욕구 충만은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적 성숙을 통한 신앙 성장 없이 외적 충만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개인의 편리와 풍족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양심도 사라져 점차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육체적 타락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방황하는 양들이라 합니다. 이 양들을 현재 우리들에게 구원의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양들에게 복음을 먹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명령과 함께 부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안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샬롬인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그나마 주일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수없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샬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완전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에게 보험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와 함께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존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찮도록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여 물으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면 다른 방황하는 영들을 찾아 그들을 먹이시면서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구원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망이며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3-4번을 항상 기억하시고 외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이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